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자마다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통신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요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예배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부르신 후에 이현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기 합당하도록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형상대로 지으시기 위해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으로 완성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세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 싸움에서 지고 낭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사랑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수종드는 이들에게 가까이에서 주님 전에 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먼 곳으로 말씀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을 로마서 9장 1절로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3절까지 해서 주보를 약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면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누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의 주보에는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빨리 다루고 그다음에 14장부터 12장부터 실천적인 부분을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매 장마다 너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를 한 장씩 다루고 12장이 어차피 실천편이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9장 1 절에서 33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관련된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엄청난 감격으로 지난 8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이현주 권사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짚어서 구원의 모든 여정에는 누가 일하십니까? 사람보다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유혹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보장이 되는 것은 믿는 자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핵심적인 부분을 기도를 해 주셔서 그 기도하는 순간 제가 엄청난 감동이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보면 먼저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견인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이고, 또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감격으로 바울이 그 로마서 8장까지 교리 부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9 장에 보면은 9장 첫 번째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의 극심한 근심과 고민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그 마음의 내면의 그 깊은 그 근심과 그 아픔이 있는 것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의 종족,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 아픈 마음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 중에도 가족 중에 아마 믿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그 눈물과 그 슬픔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 자기 종족들을 생각할 때 그가 끊임없는 그런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아픔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 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박해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엄청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참담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린 족속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은혜를 누린 족속들인데, 4 절부터 5 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어떤 특권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4 절과 5 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자가 되었고 영광을 누렸고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신 율법의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특권, 또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수많은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을 종합하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바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게 수천 년 동안 모든 영적인 약속과 특권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는 만물리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만 들을 때마다 이 감동이 그의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은 이제 전에는 유대인 같았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찬양이 이 솟아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 유대인의 현실은 오히려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병원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서 거기는 최고의 의료진이 있고 최첨단의 의료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온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곳에서 고침을 받고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얻는데 이 병원장의 아들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으니 이 병원장의 아버지인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 이 병원장의 아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온갖 영적인 좋은 것들을 다 손에 쥐어줬지만 정작 그 약속의 주인공, 최고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있는 그 약속의 실체인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정작 약속의 장자였던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중간에 취소가 된 것인가?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되고 실패됐다면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렇게 보장된 그런 구원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로마서 9장은 그 논증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유대인의 구원은 그들의 혈통이나 아니면 그들의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과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주권과 은혜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거부당하는 것처럼 구원이 거부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참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계보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느냐, 약속이 폐해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약속은 유효하다.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 어떤 건지를 오해했을 뿐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그러한 혈통적인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구분해야 되는데 혈통의 자손이 있고 약속의 자녀가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그두라라는 그런 또 여인을 해서 아브라함이 또 많은 자녀들을 또 낳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혈통적인 자손입니다. 그 장남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난 그런 자녀야. 근데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씨앗이에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시라 불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겁니다. 에이, 뭐 이스마엘은 서자 아니냐. 서자 아니냐. 그리고 저기 그 이삭은 본부인에게서 난 적자이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이삭이 본부인에게서 났으니까 당연히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맞지. 이스마엘은 서자니까 아니지 않느냐. 뭐 당연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반박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또 강력한 두 번째 예시를 제시하는데 바로 같은 배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를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는 달라요. 그들은 뭐 당연히 이삭이 본분에서 났으니까 적자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맞는데 그러면 야곱과에서는 똑같이 본분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본분에게서 정통적인 혈통을 따라 난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에요.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태어나서 야곱이 하는 행위를 보고 야곱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더 인간적이고 누가 더 멋있습니까? 에서가 훨씬 인간적이고 남성적이고 에서가 훨씬 멋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이나 어떤 자격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부르시는 이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그런 혈통적 자격 등을 들고 마치 자신들의 구원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자체가 구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 중에도 보면은 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그 인근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와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고 피조물은 거기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음속에 강렬한 반감이 들고 의문이 듭니다.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셨다니. 그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뭐 살고 어떻게 행하기도 전에 미리 운명을 결정해 놓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불공평하다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근데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구약의 인물 모세와 바로를 대조하여서 또 들고 있습니다.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낼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공이 들어오면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어, 그럼 저들을 다 죽이려면은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중에서 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만약 막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듯이 구원을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로를 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표현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 바로를 죄짓게 만들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하게다 하는 뜻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을 주입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그것을 이 구속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그는 회개하지 않고 엄청난 심판이 이 애굽에 떨어져도 그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불순종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바로는 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경고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더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완악하게 된 거라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 왜 나를 심판하려는가라는 그런 뻔뻔한 항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항변하는 나에겐 책임 없다.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그 자들에게 그 인간의 어떤 존재, 그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독재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진흙 한 덩이라는 인간이 진흙 한 덩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약간 좀 비슷한 예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감옥에 이 10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연쇄살인범을 살인을 지어 가지고 살인죄를 지어 가지고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그 사면장을 발행해 가지고 그중에 10명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면받지 못한 나머지 90명의 사형수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왜 10명만 살려주고 우리는 내버려 두는가? 당신 참 불의한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면받지 못한 90명은 대통령의 불의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로 죽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면받은 10명은 자신들이 뭔가 의로워서 그들이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은혜로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주권적인 그런 자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진흙의 비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것.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 쓰레기 더미에 깔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깨어져 버려야 하는 그런 진흙덩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려도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적인 하나님께서 그 진흙더미에서 그 진흙을 꺼내와 가지고 그 그릇들을 예쁘게 빚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서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수천 년부터 입었는데 그것이 너희가 잘나서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저 진흙덩이와 같은 그런 죄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같은 진흙덩이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 부르시는데 피조물인 너희가 어찌하여 토기장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바울의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계획이 갑자기 급조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내용인 것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그 은혜를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논리를, 어떤 논증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은 빼박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25절과 26절에 보면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25절 26절 보면 호사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를, 긍휼히 받침을 않은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택을 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 유대인들은 우리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다수가 불순종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아주 소수만 예수를 믿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일관되게 예고하셨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 구속사의 거대한 역설이에요. 이방인들은 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밤낮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다름질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 절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석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퉁이 돌을 주신 그 모퉁이 돌인 그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석이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저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면서 그들의 자기의 그 자만과 그러한 교만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들은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왜 저 사람은 버려두셨는가? 이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의 진흙덩이에서 마땅히 멸망받아 할 그러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 주셨구나라는 것, 감격과 찬양만 한 것이고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선택하셨고 왜 사람은 버렸는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죄인된 이 땅 가운데에 누구든지 부르시고자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찬양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한번 폭풍우가 휩쓸고 간 그러한 그 바닷가에 이 수만 마리의 그 불가사리들이 이 해변으로 떠밀려 와 가지고 햇볕에 완전히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노인이 허리를 굽혀서 그 불가사리 하나하나를 집어다가 이 햇볕에 말라가는 이 불가사리를 다시 이게 바닷속으로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이 노인에게 "아 지금 왜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냐."고. "지금 이 불가사리가 수만 마리인데 이거 하나하나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 노인을 무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허리를 굽혀서 이 불가사리 하나를 한 마리를 이렇게 들어다가 이 바다에 던지면서 "적어도 저 한 마리에게는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말라 죽어가던 이 수많은 불가사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던져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 장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격 유무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 중에서 버려질 만한 죄의 진흙덩이 가운데 나뒹굴던 버려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려서 정결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러한 은혜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우주와 같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의 작은 그런 생각의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재단하고 또 저렇게 판단하면서 때때로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과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증거하는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을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